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법을 따라오라 그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만든 철학과 종교, 인간이 만든 사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법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유교적인 것과 그리고 역사적인 것.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독립,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와의 싸움,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어요. 예, 두 가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런 그런 법이요. 그렇고 나서 이걸 인정할 건가 하고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헌법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대표로 뽑아갖고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투표 한 번 할 때마다 한 700억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국적으로 선거소, 투표소를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일당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300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헌법 밑에 작은 법, 교통법, 무슨 법, 무슨 법, 국방법, 도로교통법, 민법, 형법, 소송법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이건 옳다고 한 법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보세요. 이 사람이 옳다고 49%가 찬성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41%가 그 반대를 지지해갖고 반대편은 치고 49%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 50%도 아닌 대통령이 나와서 전체를 다 휘틀고 흔들고 이 사람의 전 세계를 다 흔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이에요.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딱 합작을 해갖고 기가 막힌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상속법이야. 상속법. 그전에는 옛날에 제가 알기엔 노무현 시대 때는 부부 합산 5억, 부부가 합산해서 5억만 넘어가면 다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 내게 됐어요. 6억부터. 지금은요, 1인당 10억이라도 세금을 안 내고 부부 합산 20억을 내도 상속세를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는 법을 엊그제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그거 우리한테 해당돼요? 20억쯤 있으신가요? 그럼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부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밑에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현금 20억까지는 땅,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権국회에서 인정해줘요. 이거 보세요. 자기네끼리 딱 맞는 거면 딱 짝짝 해서 같이 통과시켜버렸어. 그런데 이쪽 빨간 색깔 당이 싫어하면은 그건 자기네가 통과 안 시켜. 자기네 쪽 이익이 안 맞아. 파란 색깔 당도 자기네가 이익이 안 맞으면 안 해. 근데 요즘은 웬만한 법은 이 파란 색깔 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다 통과시켜버리죠. 근데 법이 통과돼도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이 이렇게 해야 그게 법이 반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거부를 하죠. 거부권. 그럼 또 한 번 해요. 거부권 또 해. 또 한 번 해요. 거부권 해. 3번 거부권 사용하면 그 다음에 못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4번째 그냥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요, 결국은 자기네 패거리끼리 좋아하는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법은요, 잘못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남을 아프게 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인생길 잘못 간 사람들, 이런 거 전제 조건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 파 너 나한테 나쁘게 했지, 너 나한테 좋게 했지, 나한테 좋게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은 안 줘, 이런 거 없어요.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예, 그들의 전제 조건들, 나쁜 짓 많이 했냐 조금 했냐, 더러운 짓 100번 했냐 10번 했냐, 이런 거 안 따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긍휼과 은혜로 다 용납하시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 보세요. 행정명령이 있었으면 미국에만 행정명령이 돼야 되잖아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자기 임기 내에 자기 캐나다를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담 아니래요. 파나마에 군대를 이제 파병한답니다. 파나마의 운하에. 그린란드를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가자지구를 점령했고,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아니야 원래.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야. 그거 주인 없어. 내가 점령해갖고 거기를 아주 호화찬란한 해변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만들어갖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그거 나만 하면 욕먹으니까 중동 국가들도 참여해. 그러면 나중에 이익 생기면 니네도 나눠 가지면 돼. 결국 인간의 법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법이에요. 어느 집단을 위해서 하는 법이고 어느 패거리들을 위해서만 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이거 내란 문제, 탄핵 문제, 다 이쪽 패거리를 좋게 하거나 이쪽 패거리를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를 좋게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전체를 다 좋게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고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긍휼케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세상 법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네 패거리나 자기네 당이나 자기네 지역주의, 태릉 그쪽 그 빌라 단지 많거든요. 거기 육군사관학교 운동장,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옮겨가요. 거기에 빌라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짓고 그 가운데다가 사회복지원을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갖고 보육원, 영아원, 유아원, 미혼모들이 버린 애들 있잖아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거기다 버리고 가는 애들. 그리고 좀 자라나면 이제 영아원, 보육원에서 고3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3년째 데모를 했어요. 결국 그거 안 들어오기로 했어.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냥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내 집값 떨어져. 내 재산이 뚝 떨어져. 결국 인간이요,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고 옳다고 하는 건 다 자기 이익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익이 없으세요. 오죽하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이 뭐예요? 그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6번째 주일에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7번째 주에 부활주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으신, 인간의 모든 죄를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익이 거기 있을까요? 자기 이익이 없죠.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하면 인간을 만들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골머리 썩게 하는 인간들, 온갖 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보면 통치자와 권세자분들, 왕이나 대통령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독재자, 악독한 사람들에게. 옛날에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무슨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독재자가 자기 반대팔을 죽인 다음에 그 살을 벗겨갖고 그 살을 날로 먹었어요. 요즘에 필리핀의 두루테스라고 하는 아주 좀 얼굴이 아주 밉상으로 생긴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마르코스 코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마르코스 코스의 대통령과 두루테스의 딸이 부통령, 대통령으로 됐어요. 근데 둘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 아버지 두루테스가 홍콩에서 하는 무슨 회의에 갔다가 오다가 필리핀의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자기 나라 공항에 필리핀 경찰이 체포했어요. 왜요? 국제사법재판소, 스위스에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두루테스가 대통령일 때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3만 명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총 쏴 죽였어요. 근데 그 3만 명이 거의 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천가에 흐르면 판잣집 지놓고 살면 무조건 들어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약쟁이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고 뻥친 겁니다. 그걸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잘 보고 있다가 필리핀한테 ICC라 그래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두루테스는 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코스 대통령,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잡으면 두루테스파가 날 공격하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스위스에서 잡아달라니까 잡아갖고 국제사법에서 나온 형사들한테 넘겨줘서 비행기로 해갖고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감옥에 가 있어요. 자기의 정적을 자기는 손단대 버리고 평생 감옥에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은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의 근본을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는요, 뭐예요? 유교. 고려시대는요, 불교. 지금은 인본주의예요. 예. 인간주의예요, 인간주의. 예. 여기에는 뭐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하이델베르, 뭐 하이데거라든가 뭐 이런 독일 또는 거의 독일이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인본주의가.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요, 이 철학 사상 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부부끼리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길거리에서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남들 놀래키지만 않게 해라. 이게 철학가가 하는 얘기예요. 철학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본능, 욕심 이런 것까지요. 제가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니어 노인법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것도 나와. 사회복지사는 남자 노인들의 성적인 욕망도 잘 해결해 줘라. 이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 사회복지법에. 사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인간, 응애하고 태어난 인간부터 꼴그닥 죽기까지 있는 모든 인간의 욕망, 본능을 다 생존 욕구, 자기 연장 본능, 자기 보존 본능, 식욕, 성욕 다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법이에요.
결국 철저하게 인간주의인 거예요. 인간주의예요. 그런데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인 자 5개예요.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맹자, 공자, 순자 이런 데서. 결국 다 인간주의예요. 인간의 바탕을 뒀어요. 공자 선생한테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야, 귀신들은 얘기할 틈이 없어. 너 가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네 친구들, 형제들한테 열심히 해. 그게 목적이에요. 공자는 귀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서성경에 보면 오직 인간주의예요. 인간이요. 오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김일성에게, 히틀러한테, 소련의 스탈린한테, 저 트럼프한테 복종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통치자와 권세자분들한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준비하라. 그러면 통치자와 권세자분 자들은 선한 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통치자와 권세자분 자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 왕들과 대통령들이 선한 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올바로 할 때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분, 왕과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욕심으로 자기 권력 욕심, 물질 욕심, 보통 대통령들 하고 나면요 뒤로 재산이 몇 천억씩 생겨 있잖아요. 몇백억씩 빼돌리잖아요. 뇌물 먹어가고.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이 그걸 밝히질 않아. 왜요? 자기도 해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자기가 해먹으면 빨간 당에서 해먹었어. 근데 이 파란 당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 때려잡아갖고 다 밝혔어. 그리고 자기도 해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빨간 당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도 자기 두드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밝히는 거야. 지네끼리는 서로 안 밝혀. 그런데 그걸 때려잡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노무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친구인 문재인이 화딱지가 나갖고서 어떻게 해요? 노무현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둘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재산 나오는 대로 다 뺐고. 원래는 이 범죄자끼리는 서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아웅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을 때려잡아갖고 다 들통내게 하고 아들 딸한테 돈 빼돌리고 해갖고 했더니 더 깊은 게 탄로 날까지 어떤지 하여튼 자살했어요. 뛰어내려서.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 근데 문재인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두고 보자. 박정희 전두환 때 인권 변호사로 둘이 같이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부산에서. 둘 다 부산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퇴니까 자기 앞에 했던 이쪽 빨간 당 사람들을 다 그냥 때려잡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앞사람 문재인들을 또 때려잡고 그 앞에 깡패들을 보내갖고서 집 앞에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그걸 또 억제하는 거죠. 아마 이번에 대통령에서 이쪽 파란당이 되면 이쪽에서 했던 거 빼먹어 달라먹은 거 다 뺏겨낼 겁니다. 아마. 이쪽 빨간당 대통령이 지금 쫄리고 있지만 그 부인이 뒤로 몇백억을 해먹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뇌물 몇백억 받은 게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분이요. 그래 이제 하면 다 이제 검찰이라는 데는요
이쪽 대통령이 나오면 이쪽 편 들고 이쪽 대통령이 나오면 이쪽 편 드는 게 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라는 거는 뭐 법원, 국회, 검찰 다 이쪽 편이거나 이쪽 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선한 일로 다스릴 때는 복종하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잖아요. 시편 140편 11절. 화면도 바꿔주시고요. 시편 140편 11절. 인간적으로 잘 되는 자 오래 못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라. 악담이요.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악담하잖아요. 서로 악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인간주의에 따라서 악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해. 다 빼앗겨. 그리고 악담하다가 포악하게 막 때려. 가끔 뉴스 보면 상대방을 때리고 있는 사람도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앙에 따라 패망하리라. 당장은 안 보여. 몰라. 하지만 그 자녀에 가면요.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선을 말씀대로 살았는데도요, 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후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기에요. 깨끗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악담과 포악한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적인 법,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 철학 교수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철학 교수들, 철학 사상가들이 인간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 국립정신과학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주로 철학, 인류학, 인문학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나라에서 대학 교수 은퇴해도 300만 원씩 나라에서 줘요. 왜? 거기에 있는 윤리학 교수, 도덕 교수, 철학 교수, 사상가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철학 바탕 위에 법을 지탱해 주는 곳이에요. 근데 웃겨요. 거기엔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교인, 불교인은 못 들어가요. 인간적인 철학, 사상,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의 사기꾼으로 봐요. 예수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기꾼이 홀라당 인간을 사기쳤다, 이렇게 봐요. 고다마 시타르트가 누군 부처예요. 원래 이름이야. 고다마 시타르트라는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현혹해갖고 불교를 만들었다. 마호메트라는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살랑살랑 해갖고 이슬람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때문에 그 인간적인 철학가, 사상가들은 인문학자,
윤리학자 이런 사람들 종교를 믿질 않아요. 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정신과학문화원에 기독교, 가톨릭, 불교 투표하거든요. 반대 못 들어오게 해요.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올바로 할 수 없다. 휴지나 물. 2절 보세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아무도 예. 1절은 선한 일을 하는 대통령, 왕, 수상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으로 기억하라. 비방하지. 지금 한국은요, 서로 비방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악담, 비방, 포악질. 예? 관용이 어디 있어? 온유함이 어디 있어? 잠깐 지나가는 이제 뉴스에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중앙선 있죠? 중앙선에 이렇게 쇠로 칸막 있잖아요. 중앙선. 거기 서가지고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쪽에 태극기하고 성주기를 들고서 이쪽 편을 향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둘이서 똑같이 이러면서 악담을 하고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분들이 70대 중반을 훨씬 넘었을 텐데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데 써야 할 게 더 악을 담고 포악을 담고 증오와 원수를 담고 있구나. 야, 돌아가실 때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않겠다. 예.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난리를 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몸도 부들부들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하다 이런 상태로 돌아가셔갖고 이거 뻣뻣한 거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한번 나무관에다가 담지를 못했어요. 시신을요. 몸부림치다 돌아가셔갖고. 사모님 보셨어요? 몸부림치다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죠? 차이가 많이 나요. 몸부림치다 돌아가신 분들은요, 빨리 경직이 돼요. 그래서 이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게 관에 안 들어가. 이게 삐뚤어져 갖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제가. 못 펴요. 돌관, 나무, 쇠관에다 넣고 사람 3명이 올라가서 밟아. 밟으면 뛰어요. 그러면 찌그러졌던 게 이렇게 구겨져요. 그럼 구겨진 거를 그대로 나무관에 집어넣고 얼굴만 쫙 분칠하고 몸엔 덮어버려. 그럼 몸이 쭈그러진지 안 찌그러진지 몰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런지 아세요? 보여서 그래요. 뭐가요? 귀신이 보여요. 자기를 데려갈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검은 마귀들이 온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온대요. 네.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선하게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여전히 죄가 많지만 미약하지만 살았던 사람들 보면요, 숨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서 뭐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바로 안 넘어가시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옆에 천사들이 와 있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만져주면 참 편해진대요, 몸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이는 게 확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으아! 이러다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 이건 부러뜨려야 돼. 나무 모양으로 된 관 모양, 쇠 모양 집어넣고 이게 목에 뒤통수 걸리거든요. 아우 세상에. 뒤통수를 못 밟으니까 땡겨갖고 발이 그 위로 걸치게 해서 눌러서 정강이에 부러뜨렸어. 그 집어넣었어. 충청도에선 탈관을 해요. 화강암으로 이렇게 관 모양만 만들고 위 뚜껑하고 밑에가 없어요. 빨리 썩어야 후손한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탈관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그 마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초는 그 크기 사이즈에 부러뜨려 왔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왜요? 그 위에 수의를 몇 바퀴 감았잖아요. 결국은요, 목을 부러뜨렸어요. 일가 친척, 가문의 할아버지들 다 모여왔어. 그래, 그 장의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노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더니 부러뜨리셔. 어차피 썩을 건데. 그래서 집으로 목이 나오는데 올라가서 뛰니까 뚝 하고 목이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쑥 들어갔어. 잠언 6장 19절 보세요. 잠언 6장 19절. 이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앞을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2절 보세요. 참 이게 올라가야 돼. 6장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이요, 깔구리 꼬챙이에요. 탁 찍어서 상대방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13절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빨리 망한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많이 해줘요.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주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서 주여 긍휼로 용납하시고 그가 손들고 나와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자기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야. 감지 자각이 안 돼. 육체의 눈밖에 없어.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자기를 비춰서 자기를 보면 아, 내가 지금 형제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발견해. 영의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다 이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읽으세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 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몇 번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고전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입니다. 고후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나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보세요. 다툼, 시기, 분내고 당 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하고 입에는 아까 로마서 3장 13절 보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대충 그러고 살지 않아요?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옳대. 아니야, 옳지 않아. 그러면 왜 미국의 법이 다르고 유럽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일본의 법이 다르고 중국의 법이 왜 다 달라요? 자기네들 위해서 하는 법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들 위해서 하는 법이에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법 따라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따라야 되고. 다 자기들을 위한 법이지 전체 인간을 위한 법은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악독했냐 못 악독했냐 살인을 했냐 이렇게 남을 훔치는 걸 100번 했냐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로 용납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교토 지하철에 노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제국대학,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상과대학. 머리 좋잖아요. 경영. 서류로 속여갖고 돈을 갖다가 엄청 사기를 쳐서 가진 거예요. 잘 먹고 자랐어. 자기 부인 말고도 부인이 더 3명이 또 있었어. 그런데 걷는 놈 위엔 누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엔요. 뛰는 놈 위엔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엔요. 그렇게 해서 재산 다 잃어버렸어. 잡으러 오니까 도쿄 지하철로 노숙자같이 시커멓게 수염 기르고 머리 길러갖고 완전히 장발처럼 해갖고 더러운 옷 입고 박스를 만든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온갖 죄인이죠. 저주받았죠. 거기에 일본 목사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서 먹을 것도 같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에휴, 말 잘하는 저 목사가 또 어수룩한 사람들을 홀랑해서 돈 뺏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말씀 듣고 2번 말씀 듣고 3번 4번 몇 달을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긍휼로 용납하신다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그랬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눈물로 울면서 제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쳐서 재산을 뺏긴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회개하고 경찰서에 자수해서 재판받고 징역 7년 살다 나왔어요. 다시 지하철로 와서 그 목사님을 찾아갖고 와갖고 그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자기도 음식 죽 끓여갖고 아침에 일본 사람은 죽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볍게 죽 배식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나는 그냥 평신 돌았어. 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 많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펴 깨끗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긍휼로 삼으시고 영적인 죄를 다 탕감하시고 육적인 죄는 인간의 법원에 징역사를 하고 나왔어. 이제는 그런 삶을 다 집어던지고 근본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인간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할 때는 뭐 상속세 20억 이하는 안 내는 걸로 하고 자기네끼리 싫어할 때는 니네가 나쁜 놈이야, 니네가 나쁜 놈이야. 지금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와, 우리를 따라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보세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감사한 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해서 날 좀 불편하게 하면 그래서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존심이 상해. 내려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전에 소리 질러 미안해. 어떨 때는 며칠 가도 안 해. 그러면 그때서 물어봐. 왜 며칠 전에 소리 질러고 사고 안 해? 그럼 굉장히 저거 하는 웃음을 지으면서 미안해 이런다니까요. 여기 악이 아주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존심이 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했는데 트럼프가 몽땅 다 내놔라. 니네 지하자원 막 이랬더니 그동안 그건 우리가 그동안까지 해준 걸 주는 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지하자원 또 내놔라. 그건 이제 앞으로 해줄 거다. 그랬더니 안 해 했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 그래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하고 싸우고 왔다 잘했다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죽지 않게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라는 다 할 테니까 우리나라 좀 잘 지켜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다 알리는 그거 안 가르쳐주고 무기 안 대주기 시작했어. 그러자 우리 남양주시만한 땅을 뺏겼어. 러시아군한테, 북한군한테. 그때서야 젤렌스키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다시 용서해주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내가 다시 너 부를게. 가서 사인해 그러면. 이 세상은요. 사랑과 자비와 용납과 긍휼이 없어요. 오직 힘이에요. 미국의 힘이 중국도 아직은 쩔쩔매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핵폭탄은요 800개예요. 근데 미국의 핵폭탄은 13,000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핵폭탄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왜? 핵 방사능 물질이 바람에 의해서 황사처럼 우리 한국과 북한으로 와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못 터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자,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지를 알게 하실까 하라. 주의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온유하라 그랬고 말씀 가르치기로 하며 잘 참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어서 진리를 알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떠드는 목사님들 보세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인가요?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오늘 아주 쓱 지나가는 말투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저 위에서 내려온 얘기래요. 위에서 내려온 게 보세요.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좀 들라는 거예요. 큰 교회,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성도가 80만 명이야.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왜 우리 편을 안 드냐. 위에서 상부에서 억압이 들어왔대요.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하라고. 저기 연세중앙교회라든가 저기 여러 교회들, 꽤 많은 교회들이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프랭카드까지 써놓고 이재명 망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했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복음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복음의 질을 알아 회개하고 깨닫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과 사랑함 가운데 들어와서 아까 그 도쿄 지하철에 있는 사람처럼 사기꾼 왕이었던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홀딱 뺏어 먹어서 그 가족이 자살을 했어. 독약 먹고. 그 징역 7년 받고 나왔어. 물론 그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그 사기꾼에 같이 가담했다가 제 돈 날리고 자살들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속내지 말라 그랬어요. 속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가보세요. 본문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실로가 왜 두 번 들어갔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요. 예? 강조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요. 곧 모든 불의. 로마서 1장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 선동이라고 그래요. 선동. 악독한 말로, 사기치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요, 죄인이었던 사람들, 악한 자들, 죄짓고, 여기 나오는 대로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남을 밟아버려. 우리 뭐 조그만 권세가 있어서 봐요. 시의원만 대봐. 뭐 권세가 대단해. 서울 남양주 시장 대봐. 남양주시 의원 대봐. 이장만 대봐요. 권세가 얼마나 세요. 끄떡거리잖아요. 그러나 다 씻김 받고 회개하고 구원 얻으면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요,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빨간 당이 오라, 파란 당이 오라, 트럼프가 오라, 푸틴이 오라, 이스라엘이 오라, 팔레스타인이 오라, 헤즈볼라가 오라, 하마스가 오라, 이란이 오라. 누가 오른 거야 도대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과 가운데 역사는 악한 마귀 영이에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그래서요,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 자기 법을 만든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는 진노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갑옷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예수의 육체의 피값은 우리에게 갑옷도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의 습성이 있잖아요. 습관. 그걸 계속 닦아내고 씻으면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요. 성결하게 되어가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해봤었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거야. 잘 먹고 잘 살고 향락 즐기고 돈 많은 남자들 여자들 찾아 돈 주고 하룻밤 살 여자들 쫓아다니고 여러분 유명한 여자들 보면요 집에 뭐가 많아요? 비싼 가방. 저는 이름 하나밖에 몰라. 구찌라는 가방 하나밖에 몰라. 그런 비싼 가방이 200개나 된다며요. 구두도. 옛날 이멜다 마르코스라고 필리핀 대통령 부인 비싼 구두가 3,000컬레였대. 그래가지고 필리핀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무너뜨리고 왔어. 지키던 군인들 다 도망가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방마다 뒤졌더니 드레스가 몇천 벌, 비싼 드레스가, 비싼 가방이 몇백 개, 구두가 몇천 벌 나왔어요. 그리고 부부는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미국에 죽었죠. 그러다가 그 아들인가 손장가가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요. 향락, 음란,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좋은 옷, 좋은 가방 지나가.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가수가 어떤 음악이 히트쳤대요. 그러자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8천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계속될 줄 알고 히트친 게 계속될 줄 알고 비싼 차, 외제차 사고 비싼 아파트 사고 비싼 뭘 사갖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더래.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음악방송이나 텔레비전 부르지도 않더래. 다 팔기 시작한 거야. 페라리 5억짜리 차 뭐 이런 거 다 팔기 시작하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인생은 지나가는구나, 인기도 지나가는구나. 인기만 지나가는 게 아니야, 목숨도 지나가. 목숨도. 자, 마지막 성경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온 천하를 꼬이는 것. 지금 온 천하가 꼬여서 트럼프를 꼬여갖고 세상을 지금 왕국 뒤집어 놓게 하고 푸틴을 꼬여갖고 지금 쳐들어가서 사람을 지금 100만 명 이상 죽게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과 저쪽 이슬람이 지금 싸워서 또 엄청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다 꼬여서 넘어가고 있어요. 다 꼬여서. 모든 악한 일들 뒤에는, 따라합시다, 모든 악한 일들 뒤에는 마귀, 용, 사탄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분이 왜 그런 거지? 아니, 그분이 대통령이잖아. 왜 그런 거야? 그분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 큰 뱀, 용, 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저래요?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망할 줄도 모르고. 유럽 보세요. 인간주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인간주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돼. 그래갖고 중동 난민들 200만, 400만, 500만을 받아들였어. 툭하면 지금 테러하잖아. 전통시장 하는데 차를 끌고 들어와서 그냥 달려갔고요.
수십 명씩 교통사고로 죽고 부상당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중동 난민, 이슬람들이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사랑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근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유럽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중동 사람들은 아니야. 다 빼앗고 유럽을 내 걸로, 유럽이 누리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다 내 걸로 하고 다 죽이고 싶어. 근데 유럽이 법으로 중동 난민들을 제한해. 취업도 제한하고 교육도 제한해. 그러니까 에이 너 죽고 나 죽지 않고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결국은 자만한 거죠. 유럽 사람들이 자만한, 우리는 이렇게 지식이 높고 도덕과 윤리가 높아. 그래서 너의 충동, 좀 무식하고 좀 열등한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대가가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폭탄 테러 120명이 한꺼번에 죽어. 런던 폭파시켜. 난리 들인 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3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깨달아서 제어시키고 또 다스리게 되고 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쓰게 흔들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